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누가복음 15장을 가리켜서 복음의 핵심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로마서와 비견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3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부터 32절까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셋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내용, 초점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보면 마지막 탕자의 비유가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그 분량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더 많이,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나 또 집 나간 아들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누가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또 한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또 한 부류가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한 부류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또 한 부류는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당시의 세금 징수원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처럼 동포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 그러면 당시에 세리들이나 또는 창기들을 가리켜서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사람들과는 상대하지도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식사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 인격을 자기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가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인데 분명히 저 사람들은 죄인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정통 유대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식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와 의식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식사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랑 식사하면 좋은 분 됩니다. 밥을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 안 사도 저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 우리는 식사는 뭐 지나가면서 뭐 인사말로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요. 그리고 죄인들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세요. 몇 분 안 되세요.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구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전부 다 마귀의 자녀들로서 멸망을 받고 싶으신 모양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나는 율법에 의해서 의롭고 흠이 없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에게는 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공생의 모습,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설령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초청해서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들과 언쟁이 있고 그들을 친구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볼품없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다, 나는 예수님과 친구 되기 원한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 저 정도는 돼야 예수님 저랑 식사하실 수 있죠? 저런 세리들과 식사하면 됩니까? 그런 의식이 아니라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의식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그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자기들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3절과 7절을 보시면 3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장에서는 몇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가지 비유면 비유들이라고 복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요? 비유,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에도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3가지의 비유는 뭐라는 거예요? 3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길을 잃은 것은 누가 길을 잃었냐 하면 양이 자기가 잘못해서 길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양이 길을 잃은 책임이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관점은 뭐냐 하면 목자의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잃은 양의 그 관점은 뭐냐 하면 목자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목자가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그 잃은 것을 뭐 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그 다음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 찾으십니까? 찾아낼 때까지. 중간에 찾다가 힘들면 또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8절을 보시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시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 다음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이 여인은 자기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아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에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추격하고 추적하고 찾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다음에 나의 잃은 양을 뭐 했노라? 찾아 그 다음에 내었노라. 그냥 찾았다가 아니라 찾아내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도 보시죠.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뭐 했노라? 찾아내었노라. 똑같이 찾아내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결국에는 찾아냈다. 결국에는 찾았다. 그러니까 잃은 것을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 잃은 것을 찾는 그 여인의 마음, 그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그 하나,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목자가 간절하게 추적하고 찾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찾아오고 끝까지 찾아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내었노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찾아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자기 길을 가고 있던 우리들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는 뭐 같다고요? 양 같아요. 그냥 각기 자기 길로 가요. 그런데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갈 길 가고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절대로 혼자 돌아올 수가 없답니다. 양은 10m 이상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모습이나 형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듣고 따라갑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뭐냐?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방식은 어떻게 우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야, 그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가 무엇냐 하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가르쳐서 소명 중에 외적 소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외적 소명, 부르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강제로 멱살을 잡듯이 그렇게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서 오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듣지 않죠. 그래서요,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들어요. 강아지도 알아듣죠. 요즘에 하도 애완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영상들 보면 강아지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기가 차게 듣고 따라가는 걸 봐요. 근데 양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양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압니다. 절대 스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집을 찾아오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목자가 찾아야 됩니다. 그 목자에게는 양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목자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5절과 6절을 같이 보시죠.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뭐한즉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그 목자가 얼마나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지 그 순전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하루 만에 찾았는지 이틀 만에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깨지고 다치고 상한 그런 상태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것입니다. 찾았다. 기쁨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뭘 베풀어요? 잔치를 여는 것이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는 뭡니까? 기쁨의 상징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면 양 한 마리,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도 보시죠. 9절도 똑같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나 이 주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똑같아요.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만 원이나 15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찾았다고 온 동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보시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이 잃은 아들의 비유 11절에부터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다시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뭘 벌여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내가 잃었던 내 아들을 도로 찾았다. 이것보다 더 기쁜 거 없다. 네가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그 재산 나 필요 없어. 그거 다 없어도 상관없어. 너만 돌아온다고 하면 나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가 재산이 많아지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명예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무엇이다?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쁜 일은 없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가졌던 기쁨이고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양 한 마리 찾은 금액보다 잔치를 벌이는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경제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경제적 측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안에 돌아오는 것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다? 더하니라. 최고의 기쁨이죠.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하면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여러분 10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시죠. 이런 드라크마의 결론입니다. 10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되느니라? 기쁨이 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게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7절을 보시죠.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그 잃은 양을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것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 같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것 같은, 그걸 가리켜서 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잃은 양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에게 찾아왔습니까? 목자에게? 그러면 드라크마가 어디 구석에 숨어 있다가 짠 하고 굴러서 나와가지고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러고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누가 한 거예요? 목자가 찾았고 주인이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회개했다, 회개하고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회개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해서
알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자다? 죽었던 자다. 죽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서 회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까? 믿고 나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믿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믿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회개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죽어 있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가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영광에 비해서 비천하고 허물 많고 죄인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있다고 하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중생된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단인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고 중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잃은 양이 자기 스스로 찾아왔습니까? 잃은 드라크마는 무생물이잖아요. 이 동전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주인에게 와요? 못 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목자가 가서 데려왔잖아요. 주인이 방에 불을 켜고 쓸고 닦고 하면서 찾아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은 회개의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들은 그 전에 지었던 그 죄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참으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웨스트민스터 설교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네,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해석의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보는 틀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설교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 제가 설명할 때에 그냥 내 경험으로 그냥 나는 회개가 이렇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회개인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참된 회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서를 가르쳤던 것이고 우리가 오후 예배도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 이런 회개가 생명,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며,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그렇죠? 교리, 믿음의 교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목사들은 이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회개의 그 교리들을 복음의 목사들, 복음적인 목사들은 설교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 설교를 목사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왜요? 그 회개가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의 은총이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실화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청빙을 받았는데 이제 부임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회개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회개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청빙 거절하고 자기가 개척했답니다. 실화예요. 회개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목사들은 이 회개의 교리를 설교해야 된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목사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들 구원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구원이 뭔지 모르고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일 거예요. 감투는 장로인지 모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를 설교하지 말라니요. 이 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의해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보고 느끼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한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비추어 볼 때에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떠한 의도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죄에서 떠나 뭐에서 떠나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심하고 노력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열심을 내는 것이 참된 회개,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물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10년, 20년, 30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심하고 노력해요. 물론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다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이나 혹은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없고, 회개가 죄 용서의 원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인을 나한테 찾으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행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죄인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모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는 실질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1618년 19년에 이단으로 정제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단적인 거예요. 오직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이 있어요.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한다는 거죠.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 용서를 기대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시네?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알았으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목사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참된 회개를 하십시오.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멸망에 해당하지 않은 죄가 없는 것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 아주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참되게 회개한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럼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5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신의 각각의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모든 사람의 의무다. 여러분, 참으로 회개해서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많은 죄들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회개의 교리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참으로 회개한 사람 아니잖아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가운데에 참되게 회개한 사람이 있으면 나 자신을 의롭다고 보면서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아무리 많은 것에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목자가 찾아와서 나를 건져주었던 것처럼 건져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우리도 아버지께서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는 것처럼 찾아내었노라, 결국에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조금 하다가 그만두지, 포기하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눈앞이 캄캄해요.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강하게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왜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기 싫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싫으니까 안 갔어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전화를 하잖아요. 너 왜 교회를 안 하니? 그때 제가 무슨 핑계를 댄 줄 아십니까? 제가 토요일 날 운동화를 빨았는데 덜 말라가지고 신고 나갈 신발이 없어서 못 갔어요. 참 유치하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핑계거리만 찾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 날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옳다코니 아주 좋아해요. 이 핑계거리가 생겼거든요. 꼭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옆바로 내려갔다가 마침 배를 만나니까 옳다코니 하고 만나서 타고 건너가는 연하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핑계를 대고 가던 그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풍랑을 만난 길이었고 물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 갇히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를 대기보다도 여러분, 핑계를 대려면 수만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해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김장 했는데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라고요. 아주 유치한 말인데 아재 개그인데 저 청년들은 지금 미쳐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주 차마 설마 그 말은 아니겠지 그랬는데 제가 하니까 아주 미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끝까지 뭐 할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었노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스스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 여러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그들을 돌려 보내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논리로 사람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논리로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해서 그 사람들 데리려고 하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성경의 내용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들이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거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득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믿지 않고는, 엎드리지 않고는 도망갈 길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